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인생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전환이 되는 그러한 시기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민족의 그러한 경우에도 이와 같이 전환점이 되는 변곡점이 되는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그 새로운 곳으로 이끄시는 장면, 그 장면이 전환되는 그러한 구절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왔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까지가 출애굽이 이제 완료되었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되는데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그곳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냐면 공교롭게도 광야입니다. 광야는 원래 메마른 곳이고 그리고 거기는 물을 얻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도 보게 되면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먹지 않고는 조금 더 잘 견딜 수가 있지만 물은 3일을 먹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것이 이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을 얻지 못하게 된 겁니다. 사흘 길을 걸어갔지만. 물론 애굽에서 나올 때 물주머니에 물을 가득 담아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오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다 소진하고 그리고 이제 그 광야길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이 사흘 길을 지나다가 그들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3절 보게 되면 여기에서 그들이 폭발하게 되는데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흘 길을 참으면서 왔는데 고생하면서 왔는데 그리고 이와 같은 그러한 광야길을 걸어본 적도 없었던 그들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족과 더불어 그 길을 나섰으니까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쳤을 겁니다. 그런데 먹을 것도 없었는데 마실 것도 없었는데 사흘 만에 만난 그곳에 쓴물이 나오는 그러한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들 가운데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23절 처음에 이건 지명 이름이고,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 이것은 이 말 자체가 쓴 물, 마라란 뜻이고,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 반복해서 나오는데 쓰다는 겁니다. 쓰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때론 이와 같이 광야의 길로, 그리고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청교도들이 늘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고난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믿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했고, 그런 것을 또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라라고 하는 이 쓴물이 나오는 이곳에서 그들이 24절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들이 원망하고 있지만 요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냈을 때에 출애굽기 15장 이 앞부분에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호하고,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라고, 반석이라고, 구원이시라고,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그들이 다 춤추며 솟구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그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야 되지만,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이스라엘과 같이 마음의 불만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2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행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이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거를 물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세처럼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늘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이 어떤 마음인지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걸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그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화해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어떠한 해결책을 떠올려 주시기도 하십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압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뭇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구원함 받은 이후에 그들이 처음 한 것이 뭐냐면, 마라에서의 그들의 원망과 불평인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해결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이 엘림까지 불과 10여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 조금만 더 빨리 걸어도 반나절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물을 마실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그 마라에서 원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어떻게 인도하실지 출애굽 그 시간을 보내고 이제 광야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이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실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들이 나아가는지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아주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은 이후의 광야의 40년의 세월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와 같이 엘림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파괴적인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아주 이 건설적인 시험입니다. 오늘날 이 학교에서 예전과 다르게 예년과 다르게 자녀들에게 시험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녀들이 시험 보는 그 학년이 언제냐면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 이전에는 초등학생 때도 시험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중학교 2학년이 돼야 처음으로 시험을 봅니다. 근데 시험을 보는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힘들 수가 있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시험을 봐야 아이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험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과 시험이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파괴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단련되어지고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와 같은 테스트, 시험을 하시곤 하십니다. 그래서 25절 끝부분에 보면 하반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에서의 사건은 이와 같이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던지러 가셨고 그것을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여서 그들의 갈증이 해소되었다. 그러면 이걸로 사건이 일단락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사건이 마무리되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5절 그 전반부에 이와 같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25절 후반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 표적을 보여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작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법도와 율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이 일상 살아갈 때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수 있지만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마라 사건은 단순히 쓴물이 단물로 변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러한 은혜, 그러한 놀라운 표적들, 그것을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원망을 터뜨렸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과 관련하여서 창세기 50장에 의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또 고대 보게 되면, 이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 이런 의원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나 제사장도 치료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있었던 나아만 장군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의원도 있고 선지자나 제사장도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그러한 주체는 누구시냐면 여호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근데 이와 같이 여호와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26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시대 내내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계시냐면 그들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상황에 따라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바꾸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행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이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로 이 광야 시대 때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교회 시대까지 우리가 그 많은 말씀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상황에,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오늘날 우리가 더 많은 표징을 이미 보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쩌면 광야 시대 때 믿음의 첫 걸음을 뗐기에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 이와 같이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산 지가 우리의 연수가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는 더욱더 이스라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굳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도 열어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치료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시는데 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 쓴물이 있는 마라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후면 엘림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